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산자와 죽은 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살아나야 된다는데 무엇이 살아야 하는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야 하죠.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납니다. 그 죽어 있는 우리 속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나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야 되는데 살지 못하면 참으로 무서운 심판,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시죠? 영적으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으로 내 속사람이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죠. 베드로전서 4장 5절 6절 지난주에 했습니다마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합니다. 근데 심판은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심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심판합니다. 특히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그 말씀 그대로 심판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무슨 뜻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죠. 뭐 산자에게는 복음이 전해질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어서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죽어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사람과 똑같이 그들 역시 죽음의 심판을 받을 것이나 영어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살아있는 자, 영적으로 산 자는 어떤 자인가 세 가지로 했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영적으로 산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처럼 사는 자. 그래서 영적으로 사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으로 사는 자는 예수님처럼 사는 자가 바로 살아있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은 죄를 짓지 않는 자입니다. 그의 안에 가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입니다.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보아야 되고 알아야 죄를 짓지 않는 참으로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예수 믿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처럼 사는 자인데,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예수님의 양,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양은 뭡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다, 이 말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데, 거듭난 자는 영적으로 산 자입니다. 그 어떻게 거듭나는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신학자들이 말하는 중생 거듭남,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어떻게 거듭났는가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이거든요. 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진리에 순종하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난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예. 뭐 아무나 교회 다닌다고 성도라 부르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성도란 뜻이 뭡니까? 예.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한 분 아닙니까? 성도도 거룩한 사람을 성도라 합니다. 성도. 성도가 되어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믿으시죠? 예.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뭐 찾지 않겠습니다.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 믿으십니까?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에게 우리는 성도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만 28절에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온전한 자. 온전한 자는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 이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보겠어요. 에베소서 4장 12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가 되어야 거룩한 사람,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온전하게 되고, 온전한 사람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일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온전하게 된 사람에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다고 해서 뭐 봉사하지 마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예. 고넬료처럼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억은 해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보내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경은 봉사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뭡니까? 성도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봉사의 일을 하게 된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죠.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두 번째가 오늘 사실 핵심인데 다시 한번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 구절을 자세히 한번 읽겠습니다. 자, 42절 43절 같이 떼올 수 있으면 좋은데 같이 한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정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삼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이 구절을 해석을 두고 오늘 해석을 두고 대부분의 교회는 어떻게 해석하며 그 해석이 바로 성경적인가 아닌가 이걸 살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오늘 까다로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벽을 넘어가야 돼요. 우선 42절에 보면 백성에게 전도한다. 전도하되. 그 전도는 뭘 전도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죠. 그래서 전도한다. 이것은 복음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전한다 말입니다. 도를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첫째는 뭡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곧 이 사람은 위에 있는 38절에서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선한 일을 하셨다. 그래 그 사람 그분이 죄송합니다. 그분이 아니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그 뭘 전도하느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심판한다는 겁니다. 심판, 재판장이니까 심판. 예수님이 재판장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이 말이고 그 다음 또 복음이 뭐냐면 43절에 뭡니까?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삼을 받는다. 욕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요, 이 구절은 특별히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 구절 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삼을 받는다. 그러면 제삼이 바로 여기서 용서거든요. 용서. 예수 이름으로 제 용서를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느냐? 이건 뭐 99.9%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두고 예수를 믿는다. 뭘 믿느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믿으면 뭡니까? 믿으면 제삼 받는다. 그 이름에 힘입어 제삼 받는다. 이게 그 복음으로 전했다 이 말입니다. 복음으로 전했다. 42절에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 뭘 복음으로 전했느냐? 그래서 심판이 있다. 예수님이 심판한다. 죽은 자와 영적으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한다. 그 다음 뭘 복음으로 전했느냐? 예수를 믿어서 제삼, 제용서 받아야 된다. 예수 믿어서 제용서 받아야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걸 복음으로 전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 틀린 게 없죠. 거의 막 이건요, 뭐
헬라어로 아페시스 이 사함이요 다 용수로 해석하기 때문에 막 거의 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이 해석을 따라가면 멸망받습니다. 이 해석을 따라가면 멸망받아요. 조금 힘이 들지만 잘 들으세요. 제3은 이 사함이라는 헬라어는 아페시스라는데 용서라는 뜻도 있고 석방 자유라는 뜻도 있습니다. 석방 자유. 그래서 제3이 나오면 죄에서 용서라고 해석할 것이냐 죄에서 자유라고 해석할 것이냐 구절을 봐야 돼요. 다시 사함이란 것은 우리가 한글로 번역할 때는 사함 사해준다 용서해준다 이렇게 사함으로 번역해놨지만 이 사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용서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용서라고 해석할 때도 있고 자유라고 해석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왜 자유라고 해석할 때도 있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선포식에서 이렇게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해놨지요. 할렐루야. 그러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말은 여전히 포로로 상태에 있는 겁니까? 포로에서 벗어난 걸 말합니까? 포로에서 벗어난 걸 자유라 말하지요. 이 자유라는 단어가 사함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페시스라 되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함이라는 제4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용서로 해석하는 것이 신학자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똑같은 아페시스라는 단어를 자유로 해석해 놨거든요. 믿으시죠? 그럼 다시 제가 얼마나 찾아보고 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걸 바르게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신학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 죽고 사는 문제니까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문제니까 이 말씀이 다시 사도행전 10장 41, 43절에 특히 43절에 말입니다. 43절에 사도행전 10장 우리 했죠. 43절에 요 제3이요. 제3 아페시스가 그냥 용서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모일 필요 없어요. 성경에 한 구절이라도 이 구절이 있으면 이 구절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께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 갖고 이 구절 한 구절이라도 딱 이런 구절이 있으면 십자가를 대속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그거 갖고 딱 예수님께 딱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지옥 가야 됩니까? 따질 수가 있어요. 그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그거 붙잡고 따지면 됩니다. 지옥 안 가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요 구절을 갖고 믿는 것이 뭐냐도 잘 모르고 전부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다 하고 그다음에 그 이름에 힘입어 재용서 받는다. 이게 복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데 요 사함은 자유가 아닙니다. 용서가 아닙니다. 죄에서 석방, 죄에서 자유입니다. 왜 그렇느냐?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면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이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미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은 물 세례를 통해서 죄 용서 받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3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 너희는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48절에 보면 이제 물세례를 줘요. 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게 뭡니까? 우리가 목사님께 물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주죠. 세례를 베푸노라 그러죠. 그래서 죄용서 받았다. 혹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제3 앞에 세례가 있으면 무조건 그건 죄용서입니다. 세례가 있으면 물세례를 말하거든요. 물세례는 죄용서 받았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 세례. 그다음에 세례란 말이 없고 예수 이름으로 제사 받는다. 세례란 말이 없으면 자유입니다. 자유. 왜냐? 예수 이름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제3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앞에 세례가 있으면 그건 뭡니까? 죄용서. 세례란 말이 없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제3 이름으로 제3 바로 놓으면 그건 죄에서 자유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3은 비밀입니다. 비밀. 뭐 어떤 단체 이름 같는데 제3과 거듭남의 비밀인데 그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제3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뭐 마태복음 13장, 그다음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만은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죠. 뭐 같은 의미죠.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택한 자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3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때의 제3은 바로 죄에서 용서가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입니다. 보고 들으면 죄에서 자유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면 제가 두 구절을 딱 대볼 테니까 이것이 죄용서인지 죄에서 자유인지를 여러분이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때의 제사함은 죄용서입니까? 죄에서 자유입니까? 죄용서. 왜요? 앞에 세례가 있거든요. 이건 물세례를 말합니다. 물세례를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죄용서입니다. 죄용서. 예. 반드시 죄용서를 받아야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4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때의 제3은 뭘까요? 죄에서
용서입니까? 자유입니까? 자유합니다. 자유. 세례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그의 이름, 예수 이름이 비밀입니다. 비밀.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우리 안에 없으면 심판받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심판받아 둘째 사망, 지옥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이 있어야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예. 그럼 한 구절 더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한 1서 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이때 사함은 용서겠어요? 자유겠어요? 자유입니다. 자유. 왜? 앞에 세례란 말이 없죠. 물 세례를 받을 때는 죄 용서함을 받는 거고요.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그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되어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이 비밀이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입니다. 자유. 믿으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10장 43절을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 받는다. 자, 이 사함은 뭐겠어요? 그러면 죄에서 용서입니까? 자유입니까? 예, 세례란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건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다면 죄의 배후는 뭐겠어요? 죄의 배후에는 마귀죠. 마귀. 예, 마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 이 마음이 원래 하나님 것인데 누가 속여서 자기 것으로 탁 만들어 버렸어요. 마귀가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며 세상 것으로 행복해지려며 세상 것으로 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든 사람이 마귀의 종류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 이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다 하나님과 원수라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때 우리 안에 오셔서 마귀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마귀의 종된 것으로서 끊어버리고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서 자녀로 삼겠습니까?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면서도 내 니 다 용서해 줄게. 그래서 자녀 삼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면, 마귀를 이길 능력이 없으시면 뭐 그래라도 안 되겠다, 뭐 그래라도 자녀 삼자 이렇게 하시겠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며요. 여러분, 마귀는 천사가 타락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 안에 오셔서 마귀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죄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비밀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5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내 아버지의 이름,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1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특히 요한복음 17장은 이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쫙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그 아주 깊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육신으로 계실 때 마지막 기도입니다. 기도. 아주 주옥 같은 기도만 딱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은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자, 17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뭐로요?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신 뭐 권능, 권세, 내게 주신 하늘 그 땅의 모든 권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했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믿으십니까?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행하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 딱, 마귀에게부터 보존 딱 지키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성육신, 이 땅에 성육신 오셨을 때 그 마리아와 요셉이 철학관에서 이름 지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예수라 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은 처음에 누구 것이었습니까?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이름, 원래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면은 또 양태론이다. 아버지도 예수, 아들도 예수, 그러면 성령도 예수겠네. 맞습니다. 다 이름으로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 삼위일체인가? 그 이름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그 이름의 의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는 일, 그걸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도 다 그걸 하는 겁니다. 그걸 해서 우리 자녀를 삼으시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낸단 말은 마귀하고부터 건져낸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행했다는 것은 이 이름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이 뭐냐? 바로 에베소서 3장 15절입니다. 이 이름을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무릎 꿇고 빌면서 그 이름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이 구절로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지만 제가 이 구절 읽으면서도 참 이렇게 회개를 좀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무릎 꿇고 매일 빌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렇게 못함을 고백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자, 이것을 이름을 주신 했으니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했으니까 누가 이름을 줘요? 원래는 아버지 것이니까 아버지가 주는데 이 이름이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주어갖고 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가 이 이름으로 행했단 말입니다. 이름. 이걸 우리가 얻어야 돼. 그래서 이걸 아버지 앞에서 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바울이. 왜냐? 이 일이 뭐냐? 이것을 쉬운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이 뭐냐? 다 같이 시작.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에게 생명의 이름, 참 생명의 이름을 받아 어떤 사람이 되어야 이 이름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물론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는 없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지. 거룩하신 사람이 되어야 참 생명이 바로 뭡니까? 참 생명. 우리 사람의 생명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다. 이 바울이 이 에베소 이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을 받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받아야 즉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 이름은 누가 가지고 있다? 원래는 아버지 것인데 아들에게 줬잖아요. 예수님께 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뭐 주려고 지금 합니까? 무엇을 여러분에게 내가 무엇을 주고 하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예수 이름을 주세요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 이 예수 이름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심판을 안 받지.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그걸 아들에게 주었고, 아들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6절 마지막 구절인데 17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이름.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돼.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야. 예수 이름이야. 예수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영생.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얻으려면 그 생명의 이름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요. 권세.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권세, 영광, 권능.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거기서 생명이 있으니 거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마음이죠. 예수 이름,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내 마음으로 살면은 계속 싸우고 찢고 뽑고 불행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 위에 뭐가 덮어줘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덮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덮여줘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덮어지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딱 내가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생명, 예수 이름, 그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에서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겠어요? 예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이 이게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끝나고 나면 제일 끝에 뭐라고 붙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거든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어 줄게.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자기 원하는 것을 기도 쫙 하고 나서 제일 끝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루어져야지. 이 구절 때문에. 이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 이루어 줄게. 그럼 기도해 보세요. 이루어지는가? 왜 안 이루어져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가 있어야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요. 우리가 예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열왕기상 9장 3절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 기도와 너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너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우리가 성전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뭘 두기를 원합니까? 내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있으면 왜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다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예수 이름을 가지려면 반드시 뭘 지어야 됩니까? 거룩한 성전. 우리가 성전이니까 거룩한 사람,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이름을 탁 두시는 거라.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거라. 하나님의 생명이 와야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탁 나타나는 거라. 그래서 전에는 저 원수 같은 저놈 뭐 이렇게 하다가도 어째 저리 사랑 싫었노? 다르게 보이는 거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려면 내가 천국 되어 살지 않으면 죽어서 천국 못 갑니다. 뭐 십자가 믿고 천국 간다, 다 그 거짓말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 살 때 죽어도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천국 간다, 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자가,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세운 교리에 속지 말길 바랍니다.
뭐 이 방송으로 좀 하기 그렇지만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뭐 로이드 존스 뭐 이렇게 유명한 바빙크 뭐 이런 신학자의 그 서적의 이야기를 하더만 그 사람들이 구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오직 성경에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모두 예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내가 전에 어떤 목사님께 이게 이제 들었는데 주여 하면 다 구원 받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주여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했으니까 주여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 합니다. 우리가 주여 예수 이름을 부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지만 뭐 그런 것들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싹 내가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해라. 뭘 하든지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라. 예수 이름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도 하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 이 뭘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 예수 이름을 얻은 자를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를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로 난 자 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 이 말입니다. 예, 그런 사람 보겠습니다. 예. 요한일서 3장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래서 공생애를 거쳐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때문이다. 그래놓고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자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가 죄를 짓겠어요. 예. 혹시 뭐 이렇게 분을 낼 수가 있지만 하루를 넘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요한일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제 이해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뭘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것을 욕심이며 우리가 뭐 세상 것으로 잘 살아보려며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게 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교회죠, 교회. 여러분, 머리하고 몸하고 생명이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머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몸은 내 육신의 생명으로 이래 살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머리가 시킨 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머리가 시킨 대로 안 하는 거야. 머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 네가 저 사람 미워하지 말고, 저 사람 미워하지 말고, 이거 사랑한다 하면서 이걸 갖다 주라 했는데 이렇게 시키는데 몸은 뭐랍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아이고 말로 갖다 주려고 참. 이래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머리가 되잖아요. 예. 그럼 몸도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돼야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는 분이니까 우리 몸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예수님이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 몸도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하죠? 교회랍니다. 교회.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 세우러 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아야 되죠. 이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축복합니까? 바요나 시몬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네가 사람들인데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축복합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세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을 예수님의 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으로 사용하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죠. 이 육신의 생명으로는 절대로 예수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자, 그리고 새 사람 한 구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새로운 사람이랍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 같이 21절부터 24절까지 어떻게 새롭게 되는가 잘 보십시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지 생각,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을 옛사람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한다.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주신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거룩한 사람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
이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이 정말 세상 사람과 구별되진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천국 되어 살지 못하고, 천국 되어 살지 못하면 천국 갈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와, 내가 이제 영원히 유황불에서 내가 영원히 고통받겠네. 각오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26절 우리가 전에 했던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사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가 꼭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27절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저쪽 동네는요, 예수 이름의 비밀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을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 없이도 그냥 예수 믿으면, 십자가 예수 믿으면 다 천당 간다, 천국 간다, 전부 그렇게 속고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속고 살다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보면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지만은 예수님 내 니 모른다 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마음에 어째 하나님의 생명이 보이겠어요. 그러나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가져서 예수 이름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얻기 위해서 무릎 꿇고 빌어야 되는 이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참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깊이 오늘 깨닫고 그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 부르짖고 한 일부만 간절히 예수 이름을 얻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